창세기의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다르게 인도하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십니다. 30절에 번창하고 많아졌습니다. 이 번창은 그 소유가 번창한 것입니다. 사람이 번창할 때도 쓰지만은 여기서는 소유가 번창한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소유가 번창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재산이 번창하게 하겠다. 인구에 대해서는 번성 이렇게 합니다. 재산이 번창하게 하겠다. 야곱이 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올 때, 외갓집으로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28장 18절에 내가 너를 번창하게 하겠다. 조상에게 준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 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자,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국까지 연결될 때는 이것이 우리 복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결국 이 약속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을 얻기까지 우리는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는가? 역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번창을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면서 정말 우리들을 지금도 번창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더 굳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으로 쭉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거의 다 낳고 한 명만 지금 르벤만 나중에 르벤이 베냐민, 제가 르벤과 베냐민 혼돈되는데요. 이곳 외갓집에서 낳는 자녀의 마지막이 요셉입니다. 베냐민은 돌아가는 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자녀가 번성하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바로 이제 재산의 번성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고 나는 당신을 섬긴 것을 당신이 압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야곱이 재산을 달라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말합니다. 27절에 만약 내가 네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내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이 말은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너 좀 더 머물러라.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끼어넣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재산이 이렇게 번창했는데 라반은 이 야곱이 오고 나서 자기 재산이 번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중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 복되다 했습니다. 우리도 복되지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어디 있든지 정말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에 희망을 줍니다. 회사에서 정말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에
복을 주는 수단이 그리스도인은 됩니다. 뭐 우리들을 관찰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 회사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당신 때문에 우리 부서가 우리 회사가 정말 복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러고 어떤 기업 조직 문화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품삯을 정해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섬겼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섬겼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노예라는 뜻도 됩니다. 섬기다, 노예, 예배 그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정말 종처럼 일하면서 짐승을 쳤습니다. 역시 말합니다. 내가 오고 나서 당신의 소유가 많아졌고 30절에 저의 다리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계속 다니면서 양떼를 먹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었다. 라반도 그렇게 인정하고 야곱 자신도 여호와께서 나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양심의 확신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항상 부족하죠. 우리 삶을 돌아갈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복을 주시구나.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변화와 힘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느 때야 저는 저의 집을 만들겠습니까? 말하자면 독립적인 가문을 세우겠습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 독립적인 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형제가 같이 성장하지만은 어느 시점에는 형제와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으로 또 부모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는 것, 그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가문에 식구가 있는데도 자기 가문을 다른 가문에 연결시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내 가족은 독립적인 재산을 가지고 독립적인 경제적인 독립과 독립적인 가문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네, 외삼촌이 말합니다. 대가로 무엇을 줄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32절에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얼룩진 짐승은 제가 가져가고 하얀 짐승, 뭐 양이든 소든 염소 당신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훗날 저의 의로움이 저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외관성 보기에 짐승의 가축대의 종류를 다르게 하면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나의 의가 나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직하게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라반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교활하다 할까요? 굉장히 자기 이석을 생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면 와 내 말대로 되리라.
상당히 라반은 야 이게 참 좋은 딜이다. 그 뭐 원래 이게 그 얼룩진 거 별로 안 생기니까 하여튼 계속 또 야곱도 있으면서 당연히 그 아들들 많잖아요. 아들들이 지금 11명이나 되니까 야 이거 뭐 우리 집이 그 번창하게 해주겠네 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날 이제 얼룩진 것은 가축은 다 따로 떼가지고 35절에 자기 아들들의 손에 두었다. 이걸 보면 이미 야곱은 약간은 그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경영 담당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조금 물러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꾀를 낸 것이죠. 양떼나 그 가축떼가 이게 그 임신할 때에 그 바로 앞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그 껍질을 벗겨 가지고 얼룩얼룩한 것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자기 가축이 되도록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임신하게 했습니다. 약한 가축이 임신할 때는 그냥 가만히 두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이리하여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히 번성했다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곱은 뭐 옛날이나 항상 야곱은 자기 꾀를 내 가지고 뭔가 교활하게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꾀를 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려는 것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계약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이 지혜로운 것보다도 또 속이는 그 아주 죄인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라반은 참 가혹한 사람이죠. 야곱 결혼할 때도 그렇게 속여가지고 2배로 일하게 하고 또 품삯도 안 주고 일하게 하고 다시 또 품삯 달라고 하니까 또 자기가 착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는 참 가혹하고 속임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삽니다.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세계는 그냥 우리들이 나이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이렇게 참 사랑하고 섬기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섬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죄인인 줄 알면서 섬기지만 그들의 죄와 죄인됨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 사회나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가운데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마치 사람들이 다 선한 것처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미묘한 그런 일이 있는데 다 말해버린다든지 이거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걸 말한다든지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고 또 때로는 이익이 있고 그것을 알면서 지혜롭게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노력은 지혜로운 교배라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교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은 야곱은 땀 흘려 일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내가 정말 땀 흘려 정말 일했습니다. 31장 39절에서도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39절 40절에서도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네. 야곱은 굉장히 땀 흘렸어. 정말 눈 붙일 좀 뭐 과장이겠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양치기를 했다는데 그만큼 아주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재산을 번성하게 해주지만 야곱은 야곱으로서 정말 땀 흘려 일했습니다. 예배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노동에 그렇게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겠죠. 그리스도는 게을러서는 안 되겠고 예배와 성도의 친교와 이런 경건한 종교적 활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는 정말 생활을 절제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천국에서는 영원한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자기들이 정말 힘들어서 일했던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 인생을 계획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주님께 간구하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찮고 회사에서 어떤 건 계산하기 귀찮고 실험실에 일하는 분들은 정말 같은 실험을 똑같은 걸 하면서 지겨운 일 그런 과정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일하게 하십니다. 꼭 재밌어야 일이 아니라 여기 야고보의 이야기를 보면은 더위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것은 무릅쓰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일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핵심은 가족을 부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세계에 대한 그 문화적 책임을 가지고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었겠죠. 야곱이 다른 식으로 꾀를 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주십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은 정말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그 고심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서 나갑니다. 어떤 결정은 참 잘했다 싶기도 하고 어떤 결정은 그때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미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고려하셔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 이야기는 물질 세계가 계속되고 물질적인 면에서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 뭐 직장 문제나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회를 덮어두고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심하고 나름대로 결정하지만 또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또 나아갈 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서 엉뚱하로 대로 간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고난을 말하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이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는 참 세상적으로 보면 좀 꼬인다 할까요? 안에 얻는 것들이 꼬이고 자기 그 아내가 계속 싸우고 부부싸움, 그 자매들끼리 부인들끼리 싸우고 또 지금 이런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힘든 과정들 겪어갑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런 과정들이 삶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한 두 부분 신약 성경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에 맞게 복 내려주시고 또 불의하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성경에서 심판한다는 것과 다스린다는 것이 같은 그 단어가 또 그렇게 번역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복을 천국에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희생하기도 하고 또 손해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습니다. 영생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이 이제 완성된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여러 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인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교회라는 그 가족 공동체에서 받는 사랑이 있고 여기서 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것을 이게 그 구약의 이 야고보의 본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의 풍요로움, 우리에게도 재산의 안정도 주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풍요를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반과 야고보의 다르게 취급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서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네,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 더 읽읍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를 환난받게 하던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바로 라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해를 끼치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손해를 보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긴 자들,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천국의 영원함을 축복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듯이 정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주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 손에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합시다.